다니엘 4장 1절.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먼저 보면서 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또 느부갓네살 왕의 어떤 고백이 나오죠. 조서의 형식을 갖고 있지만 거기에는 느부갓네살 왕의 어떤 믿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3절 말씀에 2절 말씀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한다. 이러면서 이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때려 부수고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했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높으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물론 이전에 다니엘 세 친구들을 풀무에 집어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나왔던 그 사건 때문에 큰 충격을 먹고, 야 진짜 이 쟤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대단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충격 가운데 나온 고백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3절 말씀에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 고백에 근거해서 이 왕은 참 믿음 고백을 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해서 이 왕의 어떤 구원 여부를 단정짓는 분도 있고 어떤 또 신학자들은 아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 신앙 고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왕의 구원 여부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왕처럼 하나님이 참 크시다. 하나님은 참 놀라운 분이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도 엄청 많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나라다.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어떤 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이런 왕들의 고백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 이제 우리 생각해야 되는 거죠. 모든 성경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 어떤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이 성경에 주어진 것이 아니란 말이죠.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들을 구원하고 싶으셨다면 그냥 구원하면 되잖아요. 그냥 구원하면 되지. 그냥 다 끌어모아다가 구원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무슨 또 택한 자가 따로 있고 택하지 않은 자가 따로 있고 또 왜 선악과 나무를 심어가지고 뱀까지 보내서 그걸 먹게 했으며 왜 그런 복잡하게 일을 만드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인간 구원이 최종 목적이라면 타락시키지도 않고 구원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일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모든 일은 성경을 기록하신 모든 목적도 인간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 구원은 그냥 부수적인 파생적인 결과물인 것이지 하나님께서 역사를 끌어가시고 성경을 기록하신 원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원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님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인간 세상에 인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신 그분이 하늘과 땅에 주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이 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 세상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살아나실 때 예수님이 그 자기의 죽음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자들이 있어요.
나와 함께 죽자 하고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그 자들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서 예수님의 부활 승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어때? 그들이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애초부터 주님이 구원 자체를 목적으로 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중심, 만유의 주가 되시기 위한 과정 가운데 참여된 자들이 그들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우리 말씀 가운데서 느부갓네살 왕은 이런 고백을 했으니 구원되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오버하는 것이고, 물론 저는 아니라고 보지만 이 왕의 구원 여부는 문제가 아니에요. 단지 주님께서는 어때요?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짐승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게 하고 증거하게 하신단 말이죠. 또 누굴 통해서도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던 귀신의 고백이나 베드로의 고백이나 어때요? 그 내용은 똑같잖아요. 근데 귀신은 지옥 가는 것이고 베드로는 구원받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고백한 그 사람의 구원 여부가 핵심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귀신의 입을 통해서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유일한 만유의 주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 여부는 사실은 부차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를 들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의 구원 여부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단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끌어안고 죽고 살아났다는 그 사실, 예수님의 행하신 것에만 주목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하신 것에만 주목하면 되는데, 자기를 보게 되는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자꾸 예수를 끌고 들어오기 때문에 누가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구원에 자꾸 시선을 두게 되면 누가 주체입니까? 구원받아야 될 내가 주체가 되어버리고 나를 구원해야 될 예수님이 나의 종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내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처럼. 저는 스키를 딱 한 번 타봤지만 태어나서 근데 이렇게 많은 얘기 하잖아요. 스키 타는 선수들이 이렇게 나무 사이, 나무를 피하려고 스키 타는 사람들은 나무에 박치기 한다 그러는데, 나무를 피하려 하지 말고 그 나무 사이에 여백을 보고 가면 된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보통.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구원을 위해서, 구원 얻기 위해서 예수를 따라갈 것 같으면 자기 중심적인 예수이기 때문에 다른 예수를 믿게 돼 있어요. 근데 어때? 우리는 그냥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된단 말이죠. 예수님이 저렇게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피 흘려 죽었다고 하는 거 동시에 어때요? 그러니까 내가 내 욕망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죽이는 자구나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만 보고 가면 된단 말이죠. 그리고 뭐만 증거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본 겁니까?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만 보고 간 거죠. 바울 자신이 구원될지 말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심지어 바울이 무슨 말을 로마서에서 무슨 말을 합니까? 9장인가 거기에서 내 동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간은 도대체 어떤 인간인지, 그리스도에서 끊으면 지옥인데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난 상관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손 놓은 사람이 이게 바울이란 말이죠. 근데 오늘 대한민국에 있는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그 구원론에 붙들려 가지고 나 구원 될까 안 될까 거기에 조마조마하고 있단 말이죠. 그 자체가 벌써 성경에 말하는 포인트 타겟이랑 안 맞는 거예요. 자기 구원 때문에 결국 시험에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왕이 이러한 고백을 했지만 곧이어 무슨 꿈을 꿔요? 이게 꿈의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근데 그래서 이런 고백도 하고 편안히 내 집에 편히 있을 때, 다니엘 친구들이 거기서 튀어나왔고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이 왕은 조서를 내려갖고 제국 전체에 조서를 내려서 다니엘 친구들이 믿는 이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면 죽여버리겠다. 왜? 이런 귀한 신이 우리 제국 가운데 있기 때문에 괜히 그 신의 심기를 건드려서 제국에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조심해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결국 무엇을 위한 고백이냐 하는 거죠. 결국 왜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좋게 말을 해요? 뭐 때문이에요?
혹시 내가 실수해서 예수님을 화나게 만들어 갖고 그 예수님이 우리 집안에 어떤 화를 줄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사랑 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움이 없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 왜 두려움이 있냐 말이죠. 내가 말씀을 못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실 거야. 그런 건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이미 우리가 얼마나 쓰레기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무슨 기대감이 없어요. 우리가 애들 키울 때 기저귀에 똥 싸는 거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 자식이 또 똥 쌌냐고 막 애를 두들겨 팹니까? 그 어린애를 안 한단 말이죠. 그냥 자연스럽게 주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나가셨고 그렇게 주의 생명이 공급될수록 점점 될수록 우리 가운데 그분의 의를 덧입게 되고 그분의 의를 믿게 되고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은혜의 분량이 커질수록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보게 된단 말이죠. 이 죄를 막 이기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하셨으면 주님이 굳이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릴 필요가 없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점점 우리가 얼마나 쓰레기인지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지를 알아갈 뿐이죠. 그래서 지금 이 바벨론 왕도 자기 제국을 위해서 그 하나님을 다니엘 그 친구들 하나님을 극진히 예우해 드린다는 차원에서 이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물론 이제 이 왕의 고백을 진짜라고 보는 분도 많이 있어요. 물론 제가 보는 견지는 그렇지 않다는 건데 똑같습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에서 이제 콘스탄틴 원래 장군이었잖아요. 그 이제 그 황제가 되기 위한 마지막 전쟁을 치를 때 이제 마지막 막판 전쟁만 이기면 이제 콘스탄틴 장군이 황제가 되는 그 중요한 전투 밀비우스 다리 전투라고 하는데 그 밀비우스 다리에서 전투를 치르기 전날 밤에 꿈을 꾸잖아요. 콘스탄틴 황제가 십자가가 딱 꿈에서 보이는데 음성이 들렸다는 거죠. 이 표식으로 승리하리라. 그래서 콘스탄틴 장군이 전 장병들한테 십자가 표시를 다 걸게 하고 그래서 붙었는데 밀비우스 다리에서 상대편 진영을 완전히 박살내고 이겨가지고 황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십자가 표시를 이겼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힘이 있네. 그래서 전체 제국 가운데서 이제 밀라노에서 칙령을 내려가지고 이제부터는 모든 종교 자유, 기독교에 대한 박해 중단.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내려서 기독교를 공인했다고 하는 그 놀라운 사건은 콘스탄틴의 믿음이었느냐 아니면 정치적인 하나의 수법이었느냐 이 말들이 많아요. 제가 보는 견지는 정치적인 하나의 수완이라고 보는데 물론 주님은 아시겠죠. 근데 콘스탄틴이 그 이후로 어때요? 로마 제국을 완전히 통째로 해가지고 기독교를 만들어가지고 로마 제국을 하나님께 바친단 말이죠.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끝없는 분류를 통해서 다가옵니다. 양과 염소가 분리되고 가라지 알곡이 분리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들어와서 계속 가인과 아벨,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쭉쭉 갈리면서 일을 하시는데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 전체를 로마 제국에 공인함으로 말미암아서 분류가 이제 의미가 있어요. 분류가 의미가 없어. 교회 안 나오면 공무원 될 수가 없는데 기독교를 국교화하면서 콘스탄틴 황제와 그 이후에 데오도시우스가 국교화하면서 로마 제국 전체를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의미로 되다 보니까 이제 로마 제국 내에서 공무원 출신 군인들은 다 예수를 믿어야 되고 교회를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어중이 다 일단 교회에 들어와야 출세할 수 있으니까 과연 그것이 하나님 나라냐? 아닌 거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핍박받는 속에서 피 흘리면서 이루어지거든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들어와서 당신 나라를 나타내실 때 어떻게 나타냈습니까? 잠깐 말씀 요한복음 잠깐 18장 말씀 보면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께서 같이 볼까요?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나라는 my kingdom,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어. 빌라도가 어떻게든지 예수 살려보려고 빌라도는 로마 제국을 대표하는 총독이었으니까 로마 제국을 대표하는 총독으로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살려보려고 애쓰는 거예요. 왜? 빌라도는 당대 총독이기 때문에 자기가 총독 임기 중에는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이 유대 지역이 조용하고 무사고 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몰려와갖고 예수를 못 박아라 그러지 안 박는다 그러니까 또 그러면 가이사의 충신이 안 하고 압박하고 있지.
총독 빌라도도 골치 아픈 거예요. 이 골치 아픈 사건에서 손을 떼고 싶은데 그럼 예수가 좀 고분고분하면 좋겠는데 예수님도 고분고분하지 않아요. 또 내 나라는 이 땅에 소지 않았다고 본인이 왕이라고 자꾸 우기니까 총독 빌라도는 결국은 어때요? 결국은 그의 양심으로는 예수를 놔주고 싶으나 한 개인의 의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언약 구조 가운데에서는 뱀의 후손인지 여자의 후손인지만 중요해요. 빌라도의 개인적인 의지는 예수를 놔주고 싶어요. 빌라도의 양심은 예수를 풀어주고 싶어요. 근데 그것은 개인의 의지, 양심은 아무 짝에 쓸모없어요. 그냥 언약 구조 가운데에서 네가 뱀의 후손이면 뱀의 기능을 하라 이거거든요. 자꾸 우리는 이제 우리 개인의 의지로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되겠지. 천만의 말씀. 우리 의지가 아니란 말이죠. 그냥 언약 구조 가운데에서 여자의 후손은 신 예수를 나타나게 돼 있고 뱀의 후손은 뱀의 속성, 마귀의 속성을 드러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냥 결과론적으로 너 뱀의 자손이냐가 드러나는 거지. 인간이 자기의 선한 의지로 양심으로 그냥 예수님 믿겠다고 이렇게 막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지금 많은 분들이 자꾸 사람 중심으로 너의 의지, 너의 결단으로 예수 믿으면 구원이 된다는 식으로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구원파가 판치는 거예요. 왜 구원파라고 자체가 왜 하냐면 너의 개인적인 결단과 의지와 너의 어떤 선한 그 뭐랄까요 목적에 의해서 구원이 주어지는 것처럼 말하거든요. 근데 구원은 이미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확정된 결과물로서 드러나는 것이지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우리가 쟁취하는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독 빌라도도 예수를 놔주고 싶은 선한 의도로 내가 누구를 유월절 내가 특사 죄인을 풀어줄 수 있는 그 권한이 있으니까 내가 누구를 특별 사면할까? 당연히 빌라도 생각에는 무지한 예수를 그들이 사면해달라고 외치겠지라고 했는데 그들은 누구를 원했습니까? 바라바를 원했잖아요. 빌라도의 개인 의지는 결국은 언약 구조 가운데에서 뱀의 후손으로 이 땅에 속한 나라의 대표자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하신 말씀이 내 나라는 이 땅에 속지 않았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콘스탄틴이 로마 제국 전체를 기독교화한다 해도 어때요? 주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이 세상 나라의 주의 나라가 매이지 않아요. 박사님 괜찮으세요? 네. 아까 우리 좀 많이 먹었잖아요. 아까 많이 먹어가지고 아까 배가 부른데 빈바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한 공무원으로서의 빌라도의 그 어떤 양심을 또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도 공무원인데 자기 임기 내에 정말 조용히 통치하다가 다른 또 좋은 데 승진해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임기 내에 이렇게 꼭 피를 봐야 되느냐? 이 지금 빌라도가 영 개운치 않단 말이죠. 본인이 개운치 않아도 확정된 운명을 피할 수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자, 똑같이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꿈에 보면 잠깐 돌아와서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이제 꿈을 쭉 이제 꿈 얘기를 하는데 10절 말씀 보면 4장 10절 지금 다니엘 불러서 이제 꿈 해석 요구하는 거예요. 10절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다.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다 하잖아요. 11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이 나무는 누구를 말해요? 뒤에 이제 답지 보겠죠. 이 나무는 이 왕을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제국을 세워서 모든 만국 가운데 중심으로 딱 서 있는 거예요. 자기가 세운 바벨론 제국에 수없이 많은 짐승들이 와서 먹고 새들도 와서 깃들이고 만민이 거기서 먹을 것을 얻고 있단 말이죠. 미국이 세운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가 온 지구를 먹여 살리는 것처럼 말하자면 그냥 하는 말입니다. 똑같이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 그 제국적 구주 안에서 지금 모든 만민들이 먹을 것을 얻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반전이 뭐냐? 13절 말씀 같이 봐요. 13절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이게 문제인 거예요.
땅의 나라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제국을 세우고 평정했어요. 땅의 나라에서는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 국교화해라고 해서 전체 로마 제국을 기독교화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변수는 하늘에서 내려온 한 순찰자, 한 거룩한 그 자가 내려오는 순간, 자, 땅에 속한 바벨론 제국과 로마 제국 뭐가 되냐 하면 그 뒤에 볼게요. 14절.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라, 그 가지를 잘라라, 잎사귀를 떨어라, 열매를 해쳐라, 짐승들을 떠나게 하고 새들을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 다음 봐요. 15절.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자, 16절 말씀 보면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 왕은 사실 짐승이었어요. 형태는 사람인데 사실은 뭐예요? 짐승의 마음을 받았다고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이제 계속과 이어지는 말인데, 신앙 고백을 잘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가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 하면 짐승의 마음이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짐승도 신앙 고백을 한단 말이죠. 누구처럼? 더러운 귀신들처럼. 제가 늘 하잖아요. 더러운 귀신도 예수를 볼 때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참 말씀을 예수님을 잘 증거하더라. 근데 그 말씀 속에서 무엇이 나오는가? 어떤 분이 이제 전화를 한 통 주신 분이 뭐지만 너무 막 흥분해서 막 전화를 주었고 목사님 말씀 뭐 너무 지금 막 가슴이 벌렁거리고 당장 뛰어오고 싶다고 막 그러는 분이 있었단 말이죠. 몇 번도 통화를 하면서 그분이 저한테 아주 그 유명하신 역대 신학자들부터 해서 많은 유명하신 목사님들 그런 글들을 저한테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참 말하자면 이제 구원받은 온전한 분들이 아닐까요? 근데 제 결론은 그거죠. 그분들의 그 모든 말이 정말 맞다면 그 글을 읽고 묵상한 당신의 입에서 그분들 이야기가 왜 나오냐 말이죠. 뭐가 나와야 정상인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가 나와야 정상인데 이분들은 참 복음을 잘 증한 분들 아닙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분들한테 매이고 있으니까 저는 그걸 잘라버리는 거죠. 왜 그 사람한테, 그 목사한테, 그 학자한테 왜 매이느냐. 정말 그 글을 봤다면 그 글이 예수를 증거한다면 당신도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증거해야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맞냐 안 맞냐를 나한테 물어보냐 말이죠. 그 자꾸는 아니라고. 빛의 빠르기로 철수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신앙 고백을 더러운 귀신들도 정확히 한다 안 한다? 한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성령인지 악령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악령도 예수를 고백하는데 바울을 보고 하는 말이 이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자라고 또 하잖아요. 인간들은 아무도 예수를 몰라볼 때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를 알아보고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하신 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단 말이죠.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모든 말이 귀신이 하는 고백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결국은 우리가 그들의 그 말을 볼 것이 아니라 뭘 봐야 되는 건 잠깐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3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11절 13장 11절 같이 봅시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뭐가 있어요? 어린 양 같은 두 뿔이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말을 합니까? 용처럼 너무 말을 잘하는 거예요. 외모는 양처럼 두 뿔이 있어가지고 너무 외모는 얌전하고 아주 경건해 보이고 저 같은 스타일이죠. 아주 신실해 보이는데 말을 용처럼 말을 너무 잘하는 거죠. 12절 봐죠. 12절.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던 장차가 나은. 자,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누구를 경배하게 한다?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다잖아요. 처음 짐승은 누구예요? 처음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인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바벨론 제국처럼 로마 제국처럼 정치적인 시스템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종교의 세력을 대표하는 자라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국가의 세력을 대표하는 세력인데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다시 말하면 예수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한다는 사람들이 국가의 권세에 경배를 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내가 박사님들 잠깐 대화하면서 그 어떤 무슨 목사님 한 분이 고지선점론인가를 말한다고 해요. 고지선점론 맞죠? 고지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사회 각 계층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거기서 어떤 기독교 영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그 서울시 봉헌 한다는 것 때문에 되게 시끄러웠잖아요. 장로님이다 보니까는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고지의 선자가 서울시장이 서울시 바치겠다 한 것 때문에 너무 시끄러웠잖아요. 마치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 제국을 바치겠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바벨론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전체 조서를 내려가지고 야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자 죽여버릴 거야 한 거 똑같은 거죠. 우리 제국 내에서는 하나님 함부로 말하지 마. 이게 대단히 센 분이야 이분이. 괜히 건드려서 심기 어슬리면 우리 나라 망한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지금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목사라는 그런 분들이 국가에 대한 권세에 경배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제가 왜 자꾸 우파 좌파 이 앞에서는 목사님들을 제가 싫어하냐면 목사님들이 성경을 가지고 자꾸 대한민국이라는 그 나라를 자꾸 강조하잖아요. 이게 지금 왜 그 국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 나라도 주님께서 엎어서 망하게 하신 분이에요. 대한민국은 뭐 통뼈입니까? 그래서 망하게 하시면 망하는 거죠. 지금까지 이런 것도 감사하단 말이죠. 근데 이 나라 망할까 싶어가지고 그냥 주저하고 있다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먼저 나온 짐승이 경배하겠다는 말씀처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경배하게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13절 큰 이적을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 종교적인 종교인들이 엄청난 어떤 기적을 정말 기도하면 병도 낫고 그런 것도 있어요. 있기는.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을 했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결국은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고주로 만들어 가지고서 성공한 크리스찬, 높은 지위에 올라간 크리스찬들을 우상화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크리스찬 우상화하고, 그 무슨 장로님이 그렇게 성공했대, 우상화하는 거죠. 그 교회에서 그걸 광고하면서 그 되기를 바라게. 요즘엔 또 교회들마다 무슨 배우도 유명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모습도 그 배우들끼리 모여가지고 성공하는 배우를 또 바라보는 거죠. 다 우상화하는 작업이라면. 마지막에 그 뒤에 봅시다. 그냥 쭉 넘어가면서 16절 그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 이마에 뭐 받게 했습니까? 표를 받게 한다. 누군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같이 봐 2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다. 그러니까 지금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서 보니까 사람의 모양인데 어때요? 짐승의 마음을 갖다 하잖아요. 사람은 사람인데 짐승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람의 수인데 그의 수는 666이다.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사람의 수니 짐승의 수와 사람의 수가 같은 거예요. 어떤 것이냐? 666인데 어떻게 해도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그 모든 수단을 다 하는 게 666이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없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성경도 읽고 성경 필사하기도 기도도 하고 1회 2번 금식도 하고 십주도 하고 할 거 다 해요. 다 해도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창세전에 그리스도의 안에서 확정된 자에게만 구원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간 세계에서 마치 구원이 가능한 것처럼 가르치고 전파하는 그 모든 것이 짐승의 행태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뭘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지로 하나님과 아버지 두 분 사이의 언약 가운데에서 구원날짜를 다 정해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뿐이에요. 누가 구원되냐? 그걸 물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뭘 증거하는 겁니까? 우리의 죄인됨을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이 왕처럼, 우리도 기회 되면 다 왕되고 싶지. 우리의 욕망을 위해 달려가는 자들이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런 죄인을 대신해서 우리는 우리 욕망을 위해서라면 예수가 앞에 와도 어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꺼져라고 우리는 미쳐버리는 인간이란 말이죠. 한편 강도처럼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받은 강도처럼 이렇게 우리가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이 말 나옵니까? 제 말씀, 저 아는 어떤 분이, 그분 언니가 보이스피싱으로 1억을 날렸어요. 그 1억을 모으기 위해서 그분이 몇 년을 모은 돈이에요. 보이스피싱으로 계좌 옮겨서 옮겼는데 그냥 보이스피싱 당한 거죠. 자, 그게 만약에 1억을 날렸으면 목사님 같은 경우에 이렇게 1억을 날리는 것은 나에게 당연하다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가 있으면 예수 몇 살 붙잡고 나한테 왜 이러나 도대체, 내가 수요일은 나가줬잖아 이 인간아 하고, 이제 내가 주일도 나가줬는데 내가 요즘에 주일 오전에 바빠서 안 나갔다 뿐이지 왜 이러냐고 이제 자꾸 자꾸 너를 판단란 말이죠. 누군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시는 거고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 이제 자기의 실패된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자책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예수 앞에 있으면 이제 이 모든 일이 예수를 할 것 같으면 그래서 자꾸 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이 간편 강도는, 예수야 정말 네가 예수라면 그런 일은 좀 막아줬어야지. 내가 지금 너한테 한 게 얼만데, 내가 너한테 힘을 줬다 했고 내가 예배도 들어줬는데 예수야 정말 넌 너무 섭하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아 좀 봐주지 좀. 그때 보이스피싱이라고 좀 알려주지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된단 말이죠. 전세 사기 당해가지고 모든 걸 잃고, 정말 그 내가 방송에서 봤나? 사기 당해가지고 오줌 들어가신 분도 있어요. 혈압 올라서 죽을 지경이에요. 너무나 뻔한 자기 딴에는 명확했는데 사기였어요. 그것이 여러 명이 짜고 하다 보니까는 어떻게 손 넘어가더라고요. 그것도 팀으로 움직이니까 빠져나갈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제 말은 그거죠. 거기에서 이렇게 망하는 거, 이렇게 손해보고 사기당하는 거 마땅하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아주 구원받기에 적합지 않은 그런 종자들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사건에서 그런 순간에 그런 고백이 나온다면 이건 놀라운 기적이죠. 다시 말해 무슨 말이냐? 우리 모두는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될 만한 자격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넘보지 말란 말이죠. 왜 구원을 넘봐? 구원을 넘볼 만한 어떤 자격이 되냐 말이죠. 우리는 아무도 우리 힘으로 구원받지 못해. 주님이 좀만 건드려 놓으면 바로 불평 올라오고 오망 올라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 들어 모세를 찍으려 할 때처럼 우리도 돌 들어 예수 앞에 있으면 찍고 싶지. 왜 이렇게 날 안 도와주냐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 인생에 대해서 원망이 많습니까? 하나님 좀 살아가기 싫으면 좀 그때 좀 말려주지. 왜 안 말리고 나를 그때 이 사인하게 만들었어. 사기당하게 했어. 이게 위에 올라온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기 앞당치 않고 다 지옥이 마땅해요. 왜? 우리 중심이니까. 이 바벨론 왕도 자기 중심으로 지금 떠들고 있는 거예요. 자기 제국을 위해서. 다 우리 이익을 떠드는 존재들이지, 우리가 언제 이 강도처럼 그런 고백이 나오겠냐 말이죠. 이것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강권적으로 나오는 고백이지 우리의 의지로는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구원받기에 합당치 않아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욕망을 그냥 포기해야 돼요. 자꾸 이제 제가 볼 때는 목사님들이 자꾸 이 구원의 욕망을 자극해요. 집사님, 권사님이 아주 이렇게 좀만 하면 될 것처럼 그게 사기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아예 광야에 집어넣어서 3일을 딱 굶긴단 말이죠. 3일 동안 물을 안 줘요. 어떻게 해요? 바로 온망 튀어나와요. 몇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죽이고 돌아가자 애굽으로. 그게 40년 세월이잖아요. 거기 누가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모두가 다 그래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 표를 받게 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할 수 있다,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하는 666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어떤 거? 마침내 구원에 이를 수 없는, 7에 이를 수 없는 666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거죠. 집사님, 권사님 좀만 하시면 됩니다. 뭘 좀만 하면 되기는. 한번 일어날려봐. 일어날려보면 눈 돌아갑니다. 저는 지금 실비 청구했는데 실비가 이상하게 조금밖에 안 들어와서 지금 내일 따지려고 지금 이제 벌써 마음 먹고 있어요. 왜 실비가 이렇게 안 들어왔어요? 근데 아니 지금 뭐 몇십만 원 안 들어온 것도 지금 열받아서 이러는 판국인데 내일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내일 벼르고 있는데 아니 지금 이런 날린 사람이 제정신이겠어요? 우리 모두는 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합당치 않은 종자들이라는 사실을 그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보더니 죽임을 당하신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예수를 죽이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인간에게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인간을 이렇게 다 긁어가지고 너 할 수 있어 뭐 그렇게 그 자체가 다 미혹하는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깔고 갑시다.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인데 웬일인지 오늘 또 은혜 가운데 숨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처럼 돌아와서 4장 16절 말씀처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그래서 순찰자가 내려와야만, 다시 말해서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와야만 어때요? 야, 내 마음은 누구 마음이다? 이 짐승 마음이네. 내 마음은 아무튼지 간에 나의 존재의 가치를 지키고 싶은 마음, 이 짐승 마음이에요. 사람 마음은 뭐냐? 사람 마음은 예수님 마음인데 아버지여 어차피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그냥 아버지께 버림받아 죽는 그것만이 사람의 마음, 인자의 마음이고 나는 살아야 됩니다. 나는 망하면 안 돼. 왜 나를 망하게 했어? 왜 나를 아프게 해? 왜 나를 괴롭게 해? 하고 예수님께 들이받고 막 대들고 그냥 앞에 있으면 넥타를 잡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짐승 마음이란 말이죠. 그냥 오늘 또 우리는 보이스피싱 당해가지고 있는 거 다 털리고 집도 다 날리고 그렇게 다 잃고 지금 내 몸이 병들어가지고 또 저 병원에 실려가서 그 상황인데도 마땅하단 말이에요. 마땅한데 오늘 또 왔다 갔다 다니고 있으면 이것이 웬 은혜인가를 보면 되는데 있는 건 당연하고 이제 여기에 플러스 알파 가려고 하니까 이 짐승 마음이에요. 있는 게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오늘 제가 노예 갔다 왔는데 노예 사무실 갔다 왔는데 그 목사님 한 분이 그 말 하더라고. 새벽에 깼는데 칼로 여기를 잘라내니까 좀 너무 아프다는 거죠. 그때 응급실 저 의료 파업 때문에 응급실 또 괜히 인류 불었다간 막 돌 것 같아가지고 정말 아파 죽겠는데 본인 차를 몰고 병원으로 갔대. 응급실 갔대요. 가자마자 급히 의사들이 막 이게 붙이더니만 심장이 막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심장이 막혔을 때 파상 이 뭐라더라 무슨 파상통인가 다른 부분으로 통증을 막 내버린대요. 그래서 이 심장 무슨 그걸로 진단을 받자마자 바로 그 담당 전문 의가 바로 출근을 했대요. 그래서 바로 술 들어가고 카테터 몇 개 꽂고 살아난 거예요. 그 목사님 얘기는 살아있는 게 신기하다. 그때 만약에 응급실 돌았든지 그래서 그 살아나는 그 확률이 되게 낮다더라고. 그 비상사태 때는. 그냥 모든 것이 그냥 은혜인 거죠. 그래서 지금 또 말이 길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짐승의 나라, 결국은 이 왕도 짐승의 나라인데 그렇게 끌어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잠깐 하나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말씀. 로마서 11장 17절 말씀. 로마서 11장 17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 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지라고 하잖아요. 자, 돌감나무를 뚝 띄어서 참감나무에 갖다 붙인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진액을 받습니까? 어떤 진액을? 참감나무 진액을 받겠죠, 그죠? 그러니까 성도가 정말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그 가지에 붙어 있다면 그 성도는 무엇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언약의 뿌리,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진액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나됨은 주의 은혜다. 어떤 은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면서 베푸신 사랑으로 내가 살고 있다고 하는 거. 내 힘과 내 의지가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은총을 살고 있다는 그 사실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아침 제가 신문에 일간지 신문을 보는데 딱 헤드라인에 딱 올라왔어요.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했던 그 증언이 올라왔는데 북한 군인들이 팔에 막 불이 붙어 타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냥 돌고 가더라는 거죠. 무서웠다는 거죠. 이 미친 인간들이 지금 불이 붙었는데 불구하고 그냥 돌고 가프를 하고 있으니까. 지난주에 아는 권사님 식사하면서 권사님 했던 말이 뭐냐 하면 목사님 사도들이 순교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진실이죠. 아니 이건 무슨 그래서 제가 바로 이야기했어요. 권사님 티베트 불교를 믿는 그 라마승들 티베트 승려들도 지 몸에 기름 붓고 불질러요. 이슬람 교인들도 폭탄 조끼 입고 가서 알라 만세 하고 터뜨립니다. 내가 순교했다고 내가 죽었다고 그것이 진리를 보존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열정 짐승의 영이 들어오게 되면 자기 몸에 불을 지르고 등신불처럼 말이죠. 죽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헛된 믿음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666이지만 인간의 정성을 다 해서
목숨 바치는 정성을 다해서라도 구원에 점핑하고 싶은 욕망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게 짐승의 영역이 인간을 미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어때요? 진짜 예수는 어때? 진짜 예수는 베드로가 예수님 내 목숨 바치겠습니다 할 때 어때요? 예수님께서 하지 마. 네 목숨 바쳐 구원되는 거 아니야 베드로 하지 마. 너는 오늘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거야. 네가 무슨 목숨 바쳐? 목숨 바치겠다는 베드로의 그 헌신을 주님이 안 받습니다. 안 받아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주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주님이 베드로의 목숨을 회수해 가시는 거지. 네가 설친다고 네 설치는 네 목숨 바친다고 구원되는 게 아니야. 그냥 오늘 하루 주어진 건강의 복을 누리면서 감사하게 맛있게 먹고 맛있게 자고 사시면 되는 거죠. 모든 것에서 야 주의 은총으로 마신다. 십자가에 주가 가신 주의 은총으로 먹고 있다. 그게 곧 내 몸을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인 거예요. 딴 거 뭘 할 것도 없단 말이죠. 맛있게 먹고 맛있게 주무시고 와이프랑 남편이랑 재밌게 살고 애들하고 재밌게 살고 그것만으로도 영적인 제사가 되는 거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어른이 주님께서 걷어가시면서 우리를 주의 제물로 삼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벨론 제국의 왕이 이런 고백을 했지만 고백 이후에 꿈을 꿨더니만 사실은 어때요? 하늘에서 내려온 순찰자에 의해서 이 고백은 짐승의 고백이었네가 드러나는 거죠. 무엇을 위한? 자기 자신과 자기의 제국을 위한 신앙 고백했다는 그 사실이 순찰자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 믿음이 참인가 아닌가 분별하려고 하진 않지만 어떤 걸 들었을 때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희생 가치 이외에 다른 걸 들이미는 순간 666이에요. 그건 짐승의 표란 말이죠. 그걸 들이밀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다 이뤘다 말씀했으면 다 이뤘다 말씀하신 십자가의 헌신으로 끝나는 거란 말이죠. 거기에 인간의 공로를 덧붙이지 마. 그거는 왜 미켈란젤로가 만든 다비드상에다가 코를 왜 네가 높이고 가지고 왜 떠들고 있냐 말이죠. 그것처럼 그건 다 짐승이 벌인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의 희생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입니다. 그걸 알 때 우리의 하루는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의 희생으로 주어지는 하루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전체가 거룩한 산 제사로 영적인 예배로 드려지는 삶이 되는 거죠. 그렇게 주의 나라가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희생의 어떤 결과물로 우리와 우리의 삶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신과 자신의 제국을 위해서 하나님을 한껏 높였던 바벨론 왕의 실체가 순찰자에 의해서 사실은 짐승의 마음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의 고백을 들었을 때 그 고백이 그 자신과 그의 가족과 그의 세계, 그의 나라와 민족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의 온전한 이루심, 십자가의 성취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